오늘 본문은 종을 대하는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종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법적으로 노예나 종이라는 신분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한때 빅 이슈로 자리 잡았던 갑질 논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갑질 논란은 지금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사나 어떤 힘을 가진 권세 있는 사람이 직원이나 혹은 약자에게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언어와 태도를 갑질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비록 노예제와 같은 신분제는 철폐되어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분제 혹은 권력체계에 의한 보이지 않는 신분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동족 유대인들은 종으로 삼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 언급하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경우에는 종으로 자기를 팔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절도죄를 지었는데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스스로를 종으로 팔아서 채무를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해서 여기서 팔렸다는 말은 스스로를 종으로 팔았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안식년 끝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빚을 탕감해 주라는 단락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 전 단락의 빚진 자보다 훨씬 더 가난해서 스스로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을 위한 규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종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12절을 계속 보시면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동족 유대인 남자나 여자는 영원히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6년 동안 종으로 일한 히브리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7년째에는 반드시 그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것을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빚을 못 갚아서 돈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종으로 팔았고 나는 그 사람을 종으로 산 것이면 거래가 끝난 것인데 이제 내 사람이고 나의 소유인데 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른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5절입니다. 종을 거느린 주인 역시 애굽 땅에서는 종이었고요, 여호와께서 속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받은 그 동일한 은혜로 히브리 종들을 대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동족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기초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에게 종된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써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을 자유롭게 하는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을 보시면 종은 이미 6해 동안 6년 동안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여러분, 종이 할 일을 일반 품꾼이 했다면 그 비용이 2배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6해 동안 매우 싸게 종의 노동력을 이미 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유를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입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족을 노예로 삼게 되었을 때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해주되 6년 동안 실컷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것에 합당하게 호의를 베풀어서 내보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최소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새롭게 이 노예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보내게 되면 다시 흑빈자가 되어 노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토대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같은 동족끼리 신부는 주인과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달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로 와서 본다면요, 로마 시대 가운데 신분은 주인과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비록 주인과 종으로 신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와 지금 통하는 내용인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에베소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말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골로새에 보니까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들을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부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을 가족이고 권속이기 때문이고, 혹은 그 종이 앞으로 그러한 권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만일 종이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좋게 여겨 주인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있길 원하는 경우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발적으로 남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주인을 사랑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자 했을 때는 그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주인이 신분적으로는 주인이지만 종을 형제와 같이 대우했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선한 주인일 경우에 이와 같은 결정을 종이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히 그 종과 주인은 함께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예제와 같은 신분 제도가 없는 시대이지만 자본주의라는 이 큰 구조와 갑질 논란과 같은 사회적 이슈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종의 입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도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주인의 입장으로 서게 될 때, 여러분, 을이 아닌 즉 갑의 입장인 거죠. 여기 서게 될 때 종들을 향하여 혹은 을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가, 성도다운가,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7째 해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해줄 뿐 아니라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고 후히 보내어 주어서 보내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주위에 혹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 을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이들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유익하고 잘 되도록 도와주고 후히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혹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을 놓아주는 이 규례에 담겨 있는 정신을 만일 그리스도인 사업가
혹은 그리스도인 지도자와 리더가 가진다면요, 그들을 통해 수많은 직원들, 근로자들, 그리고 팔로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종으로 살고 싶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7년째가 되면 종을 자유롭게 해주되 후히 주어 보내라, 이 말씀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이웃과 약자들에게, 무엇보다 우리에게 을과 같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후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훌륭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